3일차 우리 오늘 맞이합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서예요. 욥기서. 욥 아시죠? 욥. 착하고 의로운 욥이 있었습니다. 정직하고 삶이 정직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또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에 맞게 행동하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셨죠. 사탄이 이야기한 인과론에 의지해서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오리까. 이 사탄이 하나님께 그렇게 인과론을 들이댔습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그 원인대로 결과. 하나님께서 잘 축복해 주시고 하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어찌 까닭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사탄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하시죠. 욥이 자신의 재산뿐 아니라 또 자녀들을 잃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몸까지 욕창으로 절망적인 고통을 받습니다. 욥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이 욥을 잘 아는 친구들조차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세상의 인과론으로 욥을 몰아붙였습니다.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죄에 대해서 고통을 주는 거 아니냐. 욥기의 상당 부분이 그렇게 그 세 친구의 그 욥과의 이 설전 이로 할애하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이 결코 자신의 잘못을 근데 이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26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죄 없다는 주장을 구필성 싶은가 이날 이때까지 마음에 꺼림칙한 날은 하루도 없었네. 그러니까 욥이 반드시 하나님께 따져야 했던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욥이 하나님께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욥기 31장 35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었다오나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적는 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알다시피 욥은 정당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증한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보고 욥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것이었습니다. 욥기 1장을 한번 보면 자, 한번 욥기 1장 욥기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하나씩 논중했어요. 그러면서 급기야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해명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문제는 이처럼 욥이 의롭다라는 것이 분명해질수록 방금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잘못됐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이 의롭고 정당하다는 것이 증명될수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잘못됐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어요. 이제 40장에 가서 욥기 40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욥이
죄가 없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욥기 40장 8절 말씀에 보면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공동번역을 읽어드리면 네가 나의 판결을 뒤엎을 셈이냐 너의 무죄함을 내세워. 너의 무죄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죠. 나를 죄인으로 뭘 작정이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네가 무죄하다고 해서 나를 죄인으로 뭘 작정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잘못을 인정하셨다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반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욥이 대답할 수 없게 일방적으로 대화를 이제 이끌어 가셔요. 욥기 40장부터 보면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38장 1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8장부터 보면 욥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하나님께서 욥을 몰아붙이면서 38장부터 말을 꺼내십니다. 근데 그 말을 꺼내시는데 그건 역시 기막힌 말씀이었어요. 38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품을 정해냈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쭉 38장부터 계속해서 쉬지 않으시고 38장, 39장, 40장, 41장까지 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욥은 아예 말을 멈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40장 4절, 5절 말씀에 드디어 이제 40장에 38장부터 40장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40장의 4절, 5절 말씀에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제 입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무슨 할 말이 더 있겠사옵니까? 손으로 입을 막을 도리밖에 없사옵니다. 한번 말씀드린 것도 무엄한 일이었는데 또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두 번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사옵나이다. 아예 욥이 말을 멈추기로 결정합니다. 욥이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후로 계속 또 40장 쭉 이어집니다. 사실 욥이 설득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38, 9, 40, 41장의 긴 이야기지만 욥이 결국 반항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의 그 말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이야기의 그 광대함과 그 강력함 그리고 41장에 이어지는 리워 야단 이제 이 그 공룡 옛날 이러한 것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리워 야단 이야기의 비밀스러움과 또 세심한 배려를 들으면서 욥이 하나하나 이제 감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긴 이야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욥이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욥의 첫 마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42장에 가서 이제 욥이 이제 첫 말을 합니다. 42장 2절 3절 말씀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였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욥이 그것을 절실히 다시 깨닫게 된 것.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 그 순간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그 같은 고통에 두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고통 가운데 두신 이유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 42장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띠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근원적인 뿌리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죄인, 아무리 의로운 욥도 의롭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근원적인, 우리는 먼지와 같은 재, 훅 한번 불면 날아갈 듯한 재 가운데 있었던 존재, 그 근원이 그렇게 먼지요 재된 존재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회개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리 의로워도 죄에 불과하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 또한 교만해지는 것이 치명적인 악으로 발전되는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 우리는 가난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는 자, 세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의 불품없는 자들을 함부로 무시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먼지 같은 존재인 우리가 의미를 갖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자들 향해서 그들을 우리의 잣대로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잘못을 했으니까 저런 고통을 당할 거야. 무슨 잘못을 했으니까 저렇게 가난할 거야. 우리 모두가 근원적으로 죄에 불과한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먼지 같은 존재인 우리가 의미를 갖는 것, 죄된 존재가 의미가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 그래서 주일날 이야기했듯이 오로지 하나님만이 죄를 바꾸어 화관을 쓰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존엄과 권위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에게 화관을 씌워줬다는 사실, 이 놀라운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셔서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빛나게 하시는 분, 우리가 먼지와 같은 존재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빛나게 하시는 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발견되어질 때, 그때 우리에게 빛나는 화관을 씌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내가 의롭다 하기 위해서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의롭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의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세상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주인이신데, 만물의 주인이신데 뭐가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하게 서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서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주의 말씀 앞에 먼저 서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우리의 근원적인 모습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이나마 성장하는,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깊은 침묵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